주님의 근청 안에서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점심을 먹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참새 시리즈 아세요? 모르세요? 유머 시리즈 중에 참새 시리즈가 있는데 어느 전봇대줄에 각 지방에 우선 다 모인 참새들이 모였습니다. 각 지방에. 제일 앞에 전라도 참새가 있었고, 뒤에 충청도 참새, 경상도 참새, 그다음에 경기도 참새, 강원도 참새 쭉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이제 그 한 줄로 앉아 있는 참새를 향해 총을 탁 들이대고 있는데 전라도 참새가 보았습니다. 누가요? 전라도 참새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라도 참새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참새가 크게 외쳤습니다. 수구리! 그리고 빵! 쏘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라도 참새 빼놓고는 다 죽었답니다. 수구리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그런 이제 오늘 점심 먹다가 갑자기 어떤 지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배꼽이 좀 나와서 함께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인데 어머니의 생일날이 돌아오자 각자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간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나이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의 루즈 하나를 사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루즈를 바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큰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에는 그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도 틀림없이 장난감을 좋아할 것이다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숙이라고 합니다. 미숙. 어머니를 위한다면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 시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또 그 생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퇴보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드려야 할 말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가만히 있으면 작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퇴보는 곧 상실을 가져오고, 상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행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명문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아주 행실이 나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나올 때에 그들의 제물들을 빼앗는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으로 태워서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뒤에 제사장이 그 고기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에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이를 나무라면서 정신 차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자라지 못했을 때 임하는 대가에 대한 귀한 교훈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행실이 나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악한 자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엘리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잠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나빠진 것도 아니고, 교육을 덜 받아서 나빠진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라는 책에 보면 인도의 마발 지방에 있는 아주 이상한 풍습을 하나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발 지방에는 험상궂게 생긴 이 악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악마의 얼굴에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악마의 얼굴을 하얗게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악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는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풍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악마가 가장 애용하는 수법은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여러분, 타협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것을 우유부단한 인간의 약점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쉬운 타협이 악마의 올무에 걸리던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허약한 마음이나 흔들리기 쉬운 양심에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여러분 좋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물으면 이 정도 괜찮겠지, 그쯤이야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내용에 보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악마가 목적을 성취하는데 무엇을 인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걸 성취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속에는 독과 온갖 해로운 것이 도사리고 있지만 겉으로 번제르르한 마귀의 유혹에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고 자랐습니다. 제사하는 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에 누가 보리요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리요? 시편 64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얼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씩 아버지 몰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앗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맛은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보다
날 것, 아직 되어지지 않은 고기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리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보리요? 누가 보리요? 이 음성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이용하는 말입니다. 누가 보리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조금 행한다고 해서 누가 볼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점이 없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어떤 지켜야 할 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망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이 없으면 망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선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윤리도 파괴되고 도덕도 파괴되고 모든 것이 선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의 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요, 여러분 기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자신의 욕심으로 생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욕심은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요, 또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아멘. 또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옛날에 보스턴 지역에 A.J. 골드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또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사역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하는 그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하는 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목사 집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이렇게 뭐에 집중하면 졸음이 오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 여러분 졸음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집중하면 또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런데 이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빡 졸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주일이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마찬가지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가운데 보니까 30대 한 초중반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딱 앉아 있는데 자꾸 메시지를 하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자꾸 끌리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누구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은 자꾸 그 사람에게로, 그 30대 초중반의 그 남자에게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꿈속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탁 하고 그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에게 저기 가운데 앉았던 그 남자분 아느냐고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꿈속에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 예수님이셨구나 놀래가지고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언제나 그의 마음에는 한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온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듣고 나서 우리의 예배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교들을 막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중심에 계신다. 지금 우리가 이 수예배에 모여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한 중심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게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도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원래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데 제 선배죠, 교사가 없었으니까 제 선배가 교사 선생님이고 저는 주일학교 학생이고 배웠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 바늘을 하나를 빼라. 뭘 빼라고요? 뭘 빼요? 그래서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찔러라.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묻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가 모기 한 마리가 콧잔등에 앉았다. 피를 빨아먹고 있으면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잡아야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잡으면 예배가 아니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짜요. 파리가 앉아도요, 모기는 내가 잡는데 파리가 앉아도 집중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뜯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너무 많아서 마치 예배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너무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단원생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수요일밤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1부 2부 예배드리고 오후 차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배가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가 나에게 관심 받게 아니면 습관화로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늘을 들어서 내 무릎을 찔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이 그 제사, 구약은 제사라고 했거든요. 신약은 예비라고 하는 거고, 구약은 소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이미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핏부림 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군가가 중보하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그 말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에도 엘리 아들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들은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제는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만이 그들의 영혼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의 예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배의 큰 복이, 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온하고 바르긴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가문의 가장 큰 유산은,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재산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우리 이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내주셔서 18명의 대원들과 함께 NK적이라고 하는 압록강, 도만강, 백두산, 용정 그쪽으로 해서 심양 그 코스를 돌고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13명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요, 저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였습니다. 목사님 걱정됩니다.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파송 예배 드리고 쭈루룩 섰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다 엉망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3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제각각,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걱정됩니다. 근데 저도 심히 걱정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 좀 심한 말로 가깝하다 가깝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심양 내려가가지고 그 전에 겁을 많이 줬어요. 너희들 가서 말 안 들으면 놔두고 가면 공안들이 잡아간다 막 하기도 하고, 또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얼르고 달고 시작했는데, 이건 웬걸요? 하루가 지났는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압록강의 북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 우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 한 식구들인데 그 민족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중에서 아주 제게 기억이 각인된 우리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한번 이렇게 저녁에 전체 모임 하려고 우리 빵센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딱 있는데, 그 다음에 호텔인가요? 호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찬양 인도를 해라 했더니 그 아이가 번쩍 손을 탁 듭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제 눈에 띈 아이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아이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딱 나갔는데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나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가서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라 독창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뒤부터 계속 그 아이를 집중하면서 너가 해라, 네가 해라 자꾸 그렇게 했었는데, 이 아이의 모습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트리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시죠? 알죠. 그 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했더니 저희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요, 유교식으로 지르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배가 갑자기 기독교식으로 바뀌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여러분, 장례 어떤 절차를요 갑자기 바꾸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유교식으로 해나가다가 이 아이의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연락할 수도 없고, 구역을 연락할 수도 없고, 순간 고민스러워서, 그럼 기독교식으로 하면 우리 이제 처음엔 예배를 드리고 원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원하면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몇 분에게 이렇게 우리 임유성 집사님도 연락하고 해서 가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복잡해요. 부모님들이 안 다니니까 전체 주관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의 작은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쪽 목사님이 주관하시고 저희들은 그날 이제 문상만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왔는데, 이 부모님들이요 아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온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된다는 말 아닙니다. 기대가 된다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꿈은 정치가가 되는 겁니다. 외교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아마 그 부모님들이 곧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교회를 어떻게 쓰시려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 꼴통 같은 아이들 데리고 중국 갔는데 꼴통들이 사람이 되어갖고 돌아왔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는 3번이 나오네요. 이거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펼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복이 누구의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목도한 사람의 몫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가문과 가정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손주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사무엘에게 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도대체 사무엘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영혼은 사람들도 그 영혼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여러분 변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넘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믿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은혜의 중요성을 잠시 살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 되었다란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절대 다 되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 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한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에게는 이 같은 기쁨의 역사가 허락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